안녕하세요. 누구나 5분 성경의 시몬킨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네요. 날씨가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을 보는 이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들어가 변화가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제는요,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누구나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정해진 바인데요,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만약 죽음 앞에 닥치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떤 이는 죽으면 끝이다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방식의 개념으로 다양한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그럼 심판은 누가 할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심판을 맡기셨네요. 그럼 성경에서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서 잠깐 긍휼의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기며 불쌍히 여겨 동정하고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주고 은혜를 베풀며 가엾게 여겨 돌보아주고 따라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세. 역시 부모 형제 사이 애틋한 정을 나누는 심정으로 행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자, 긍휼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적절하게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성품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다 라고 하네요. 대략 긍휼의 뜻을 알아봤습니다. 자, 사실 경건이란 단어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긍휼과 경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죽은 후에 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마태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길래 그곳이 더 견디기 쉽다고 했을까요?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네, 아시겠죠? 심판 이후에 악인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극한 형벌이 있는 곳으로 가겠네요. 제가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럼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네, 그럼 그 외에 성경 말씀 중에 심판을 받게 될 삶을 묘사한 곳들이 있어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5절,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예.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네, 그럼 예수님의 심판 자격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형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죄값으로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은 후에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심판자가 되신 거네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못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인파, 한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상당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자, 예수님의 깊으신 바람은 또 무엇일까요? 베드로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은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 순종하면 이 세상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영생을 얻고 영원히 넘치는 축복이 우리를 반겨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악행을 저지른 자들의 심판날을 묘사한 요한계시록이 있어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대론 문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겠다는 얘기겠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여기 매우 중요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를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참 무서운 내용이네요. 여기 이 세상에서도 한 번 죽고 저 세상에서도 또 한 번 죽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무엇을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요.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돈, 명예, 이 세상 것을 쫓다 보면 결국 내 자신을 찌르고 또 화를 부르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안타까운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즉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매일 자주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 짓는 횟수를 줄이고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오늘도 이 주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저희가 이루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